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잘못해서 지은 죄를 얘기해 그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그런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면 살려주는 법이 있는데 그게 도피성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는 우리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귀하신 신이셔요. 만유라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만유라고 그리고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만물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유와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신적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신적 존재가 초월하신 존재 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초월하시는 존재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신이 없는데 뭘 예수 믿어요? 그냥 자기 육체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냥 버러지같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현재 존재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 존재, 그 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만유죠. 천사 이런 영적 존재 창조하시고 보이는 만물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만은 신적 존재 인간도 처음에는 만물 속에 한 사람으로 만물 속에 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신비하죠. 영적 존재도 아닌 것이 또 영적 존재고 또 육체가 벗어나면 영원한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그런 근거죠. 세상이 지금 우주가 지금 돌고 있죠. 우리 지구가 1초에 무슨 18km, 36km를 돈다나요?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주 만물이 신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고 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주셔서 존귀하신 신이시여 그런 기도가 처음에 딱 나와요. 존귀하신 신이시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초월적인 존재고 참으로 인간을 지배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육체만 있다면 이거같이 어리석고 저 버러지만도 못한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간의 존재합니다. 영이 없다면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는 엊그제 그 유튜브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불교는 신을 앙망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좀 더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신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육체를 아무리 쳐서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의 경지에 도달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신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이게 신인데 감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이 알아요. 내 마음을 정진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주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종교가 이게 불교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신이 있다가 하는가. 신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 중에서 신을 인정하는 신이 아버지고 신이 존재한 것을 앙망하고 그 신을 사모하고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 이 기독교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은 육체가 끝나면 바로 신적 존재가 돼요.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잠깐 떠돌아다니는 그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끝남과 동시에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바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지금 내가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영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하나의 혼만 있고 지정이만 있을 뿐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여기 저 지금 찬양하면서도 졸잖아요. 지금도 막 이래 이러면서 안 졸으려고 무드란 애를 쓰는데도 졸리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졸라고 그 육체는 막 난리를 치는데 누가 저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근본을 알아야 돼.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무덤 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없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봤다니까. 나타나 주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그거 죽을 뿐이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영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게 영적 존재예요. 아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안 죽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요.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 다 죽습니다. 쇠퇴고 나태해져 가요. 나무도 천년 사는 저기 덕유산이 거기 올라가면 다 죽었어요. 천년은 저기 천년초라 하더라고. 그런데 다 죽었는데도 껍데기만 그냥 있는 거예요.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 낡아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영원토록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이 소리지, 불량품 된다 그 소리. 불량품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할 지식을 먹으면 네 영혼은 불량품이다. 그것을 불량품. 불량품에서 불량품하고 불량품 아닌 거하고 두 개만 있는데, 그 판가름 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판가름을 내버렸고, 지금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판가름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불량품이냐 아니냐네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죄를 지면 감옥에 보내요. 그거 불량품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불량품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구분돼요. 영은 죽지 않는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이에요. 마귀도 불량품 되니까 타락해서 무등에게 넣어버리고 지옥불에 넣어버리잖아요. 사람도 그 속에 있는 영이 불량품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바로 불량품이 되면 그거 지옥 가는 백성이에요. 불량품은 지옥에다 놓고 불 속에다 놓고, 불 속에 넣어도 죽지를 않는 게 영이라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고통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해. 고통만 있게 만든다고. 구약의 노아 홍수 때는 영이 있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영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물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흐느적거리고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흙을 갖다 물속에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육체가 흩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간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 이들은 별도의 옥에 가둬놓고 그 영은 안 없어지니까, 육체는 물에 흩어져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영은 안 없어진다니까. 그들은 옥이라는 곳에 가둬놓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량품 돼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이걸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미 없어져 버린 불량품이 된 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과정, 영적인 과정,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불량품 된 인간의 영을 다시 정상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살려면 육체가 있으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천국에 안 간다니까. 일정한 기간이 거쳐서 자기 육체를 준 수명을 다 채우고 나서 간단 말이죠. 그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한 100여 년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폭풍하잖아요. 육체가 연약하고 환경이 지배를 받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존재, 전능하신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 잘 보살펴주고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기도고, 이것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 존재인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인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아들을 보내준 그 신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은 없어도 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일학기 때도 우시야 왕의 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한순간에 교만해서 문둥병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 신적 존재가 어떤 분이냐?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당초부터 그분은 우리를 영적 존재가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과 사귐을 갖기 위한 거예요. 사귐을 갖지 않으려면 뭐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버려요? 뭐로 영적 존재를 만들어? 내부터 버리고 말지. 당초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량품이 아닌 거야. 아니 그 귤이나 사과나 이런 거 옛날에는 손으로 보고 이렇게 일일이 특품, 상품, 사품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쫙 집어넣어요. 농촌에서도 막 그냥 수없이 많은 막 가만으로 막 몇 천 킬로 갖고 오면 콘베이어에다 딱 집어 넣기만 하면 가면서 큰 거 먼저 빠져나오고 작은 거 쭉 빠져나와서 아예 특품, 그 다음에 상품, 중품, 하품 해가지고 쫙 박스에다 그냥 넣어놔줘. 우리가 이미 안 골라도 다 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품목인가를 스스로 안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체가 사는데도 참으로 폭포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왜 의지하지 않냐? 교만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꼭 새벽 기도만 나와서 꼭 뭐 작정 기도만 하고 철학 기도만 하고 어디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시로 네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초월증인의 신이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도 건강도 주세요.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아침에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직 답답하면 나 무인격이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혼자 잘나고 세상에서도 혼자 잘나서 누구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오늘날도 불의한 재판관 많아요. 집행 아니면 무조건 다 벌금 형벌 넣고 집행인만 되면은
감옥 들어가 있는데도 다 내놓고 오늘날 이런 불량품의 판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보다 더한 불량품이야.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얼마나 불량품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나무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과부가 하나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줬어.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고 쳐다보지도 안 했는데 날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잘 안 해주면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게 저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해주는데 내 아들을, 내가 나를 구원받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너들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거든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와서 그냥 와서 뭔 말하냐. 예식만 차려요. 의식만 차리는 거예요. 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 여기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자체도 의지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 이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교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참으로 그 엘레리 아마 사막단위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아니 가난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죄진 사람이 가서 사형당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자거든요. 창조주신데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데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데도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 말할 것이 없이 억울한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아니 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비문 교회 앞에 저 앞에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뿐이 없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나라가 그림은 하나만 다 와요. 그러니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몇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다가 동장 깡통 하나 갖다 놓고 한 분 주세요 주세요 하고 날마다 거기서 거지 노릇하는 그런 안전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다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뭐 좀 줄 줄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를 보라고 하니까 뭐 줄 줄 알고 쳐다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발을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우리가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어도 발에 힘이 없어요. 1년 여러분 발걸음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 봐. 발 못 걸어요. 그런데 이는 그 40년 가까이를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은 자라니까 안 아픈 사람이라도 못 걸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당초 아픈 사람이요. 발에 힘이 없고 발이 아마 바짝 말랐을 거예요. 한 번도 안 걸었으니까. 그가 벌떡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불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느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이 예수 이름이 있냐 그 소리.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어서, 우리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그냥 어디 가서 기도 끝날 때 예수 이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본체와 예수 이름하고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신이라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 속으로 오셔서 10달 동안을 살이 묻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살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난하게 사시고 가족 희롱을 다 당하시고, 아니 생각해 보셔봐.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네가 하나님이냐고 뺨따기 때리고 기싸머리 때리고 옷 다 벗겨버리고 빨개 벗겨놓고 그래놓고 그걸 매달려 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게 감당할 일이냐 말이죠. 죄짓 거라면 죄졌다면 할 수 없지만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그들은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주님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셔야만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데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랬고, 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이름을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만 해도 살짝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그래도 가깝기는 안 해도 사돈뻘 되는데, 이 지역에다가 큰 공장 만든다는데 당신도 거기 동참하려냐고, 누구한테 얘기 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거기 동참하려면 계약금 얼마 내야 된다고, 10억씩 내라고, 1억씩만 내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그 사람들 냅니다. 그 내면은 1억만 내면 100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누가 하니까? 대통령이 하니까 아무도 하지 마, 너만 알으라고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저 산성제 김청환 목사가 여기 한대야, 큰 여기다가 공장 짓고 큰 뭐 만든대야. 그러면 그 사람이 콧방귀 끼지 않겠어요? 정신바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눈이 번쩍 들죠. 어디서 갖고 와요? 친척도 돈 다 끌어다가
막 투자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저 트럼프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나라 이렇게 해준다고 이러면서 얼마 투자하러 가면은 아마 별돈 다 끌어다가 그 투자할 거려. 그거 누구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냐고. 진주를 찾은 한 사람이 있잖아.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필요 없는데 진주 찾은 그 사람은 그 땅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있는 걸 아는 사람, 보물이 있는 거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찾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고 신 되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이름이라니까. 그분과 동격이라고. 그분과 성령만 역사하면 지금 당장에도 귀신이 떠나고, 성령만 역사하면 병든 데도 당장에 손을 좀 나서버리고, 이런 그런 엄청난 이름이 과연 네 속에, 네가 그걸 인정하고 네 속에 있느냐, 이걸 얘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 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 예수 믿으라 가지. 교회라고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와서 구원 받습니까? 물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 받지만, 그러나 교회 안 오고도 구원 거기서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너 구원 받아, 그 소리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영생 얻으려고 와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걸 알아서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거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영혼을 무시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시한다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를 몰라요. 육체만 그냥 와서 허부적거리니까 잘 가는 것 같지만 육체하고 영혼은 전혀 다르거든요. 육체는 지금 배고파 있어요. 굶주려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영혼이 양식인데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이것이 영혼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을 기회도 없고 먹지도 않고 또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숨도 안 쉬어. 그러니 그 영혼이 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앉아서 내 영혼아 신이시여 나 좀 포기해 주세요. 내가 어떤가를 한번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 신이 내 영이 현재 지금 어떤 입장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온 것이지 여기 나온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구원받지 않냐고 육체가 잘 살려고 나왔다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 망정. 그러나 이제 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걸 알아가야만이 그게 진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나오는 그 근간을 우리가 참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갈 것을 너를 구원해 줬으니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뭐하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구원 받으면 끝나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 육체 있지 않냐? 그 육체에 그거 도움 주겠다는 건데 그거 도움 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네가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들 왔을 때 너희들 내가 상급을 주고 너희들 있을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그 육체가 각각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각각의 우리의 가는 곳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태가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보통 그래요. 이 아기들 6살, 7살까지는 그 아기의 그 인격, 그 의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거든요.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거 귀신 이것이 아프고 콜록거리면 누구 거 빼버리면 돼요? 엄마 거 빼버리면 그 자동적으로 나서 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살, 5살 때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 교회를 예수를 그건 구원을 받아. 왜? 어차피 그 인격이 어렸을 때 그 인격이니까. 그러나 5살, 6살 돼도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고 지가 안 믿고 있으면 다 죽으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 너는 몇 살이야? 야, 너 몇 살이냐? 크게 얘기해. 13살.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5학년이야? 6학년. 적어도 13살 정도 되면 엄마가 무슨 말 해도 자기의 인격이 있거든요. 자기의 의지가 있다고. 지금도 엄마 똘똘 쫓아다니고 아버지 말에 똘똘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가 구원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기가 안 믿어도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애매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들 지금 적어도 왜 여기 참석시키냐? 야들 침례받은 애들이거든요. 저 인격에서 부모가 못 믿게도 싫어요, 나 교회 갈 거요 하고 어긋장 교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주의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야들 다 구원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침례도 주고 성찬도 시키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애매하지 않다니까. 뱃속에 있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뱃속에 있어 애기가 지금. 그거 지난번에 두고 쫓으니까 그 귀신 됐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뱃속에 있었어.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근데 그거 예수 안 믿는 엄마요. 그거 죽잖아요. 그거 여러분 지옥 가요. 예수 믿는 그 뱃속에 있는 애기는 천국 갑니다. 거기서 죽어 잘못해서 죽어도. 왜? 그 인격은 그 의지는 다 엄마한테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도 6살짜리 정도는 엄마가 쫓으면 돼요. 7, 8살, 10살 정도 되는 것은 아빠 거 쫓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허절뿐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 여기 지금 주일학교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그렇게 아무짝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준 근간은 뭐 하라고 줬어요? 육체가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어렵고 힘드는 것을 그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우리 신의 자녀예요. 신이 우리 아버지라고. 신이 내 주인이시라고. 그 신이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신,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일일이 와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너희들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줬는데도 아니 그 이름을 사용 안 한다는 게 이게 뭐냐 말이죠. 그 이름을 사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거 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교만은 기도 않는 게 최상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 초월적인 존재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은 예수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시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마.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참으로 너희들이 한 만큼 그대로 내가 도와주마.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못해요. 육체는 똑똑해요. 육체는 머리가 있어서 혼이 있어서 똑똑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참으로 문외한이 많아요. 전혀 달라요. 육체는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 영은 참으로 문외한이고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아무리 당신이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0-40년이요. 불과 30-40년. 생각해봐요. 보통 학생들 공부하면요 박사 받는 데까지 40살 걸려요. 딱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까지 나오는데 10년 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30세 된다고 쳤을 때 40세 때까지는 받는 데 정신 없어요. 그리고 박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도 채 안 된다니까. 3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 여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박사 안 받고 좋은 직장 갔다 해도 그거 30년 씌워먹고 말아요. 무지장만 씌워먹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만 떨고 다 세상 거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한다고. 주 영혼은 영원히 쓸 거거든. 자기 영혼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쓸 거거든. 그게 영혼이 그렇게 있는 자만, 영혼이 존재하는 거 아는 자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데 뭐를 해? 그냥 좋다가 말지. 영혼은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용할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육체만 준비하고 4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쓰고 내버릴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 속에 있는 거. 이걸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사용 못하는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참으로 나는 왜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커 보이고 그 육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가? 나도 그전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다가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다면 세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끝나고서 경험 안 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았잖아요. 50년 동안 세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며 아주 밤낮 불구하지 않고 세상 거에 매료가 돼서 권세를 찾으려고 그러고 최고를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그걸 안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간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너 그거 아니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내가 깨달은, 내가 먼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이 서신서를 거진 다 썼어요. 그 사람은. 그가 지금 정도로 되면은 하버드 대학나나 옥스퍼드 대학교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이에요. 언어가 아주 당시에 로마어죠. 지금은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저런 영어 같은 거겠죠. 능통한 사람입니다. 운명가예요. 얼마나 잘하냐? 모세오경을 똘똘 외우다시피 아주 지식가예요. 그런 자가 예수 딱 만나고 나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지식과 하나님 인식을 다 바꿔버렸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가도 안 갔어.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그 정욕적인 것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나는 세상 거 다 배설물 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뀌어 됐어요. 세상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게 바뀌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중보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당초도 주님 오실 때도 보혜사였는데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지금 성령 시대에 신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신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았던 그 지식이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내요. 우리는 영원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둘이 싸움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안 했다니까? 싸움도 안 했고 동생은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 그냥? 왜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 세상 꼴로 커져가느냐? 악한 자가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가 유혹하는 거예요. 육체를 악한 자가 유혹하고 내 혼을 악한 자가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하시 여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가인과 같이는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불의가 싫고 죄가 싫고 불신앙이 싫어야 돼. 성령을 맛이나 보고 그냥 말아버리려고 하는 그걸 끝까지 가서 더 깊이 하나님께 더 만나고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는데 맛이나 보려는 조금 어떻게 되면은 그럴 것이야. 이러니 깊이 있는 걸 우리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에게 두었느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래.
오늘 우리는 복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우리 강소율이 어디 있어?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어?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 어? 마귀. 광명의 천사가 마귀예요.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저렇게 잘한다니까. 5학년인데 얼마나 우리가 잘 가르쳤어. 다른 데 가면 아마 모를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이가 나와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마귀가 지가 마귀라고 하지 않고 천사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를 광명의 천사, 실제는 지가 마귀요. 실제는 우리를 지옥에 늘러가는 자요. 그런데 천사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단들은 다 그것 따라해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다 광명의 천사라고, 내 말 들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누구이? 이 광명의 천사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그 똘마니가 누구요? 마귀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도 갖다 주고 생각도 갖다 주고 계속 이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최고의 복. 도깨비 방망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 돈 나와라 똑딱하니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똑딱하니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똑딱하니 은 나오고. 그래서 뭐 나머지 뭐 했어? 뭐 했더니 뭐가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도깨비 방맹이가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그 이름만 여러분 사용하고, 사용을 돈 나오라는 하야 뭐가 나올 거 아니요. 돈 나오라 하는 게 뭐요? 그게 기도요. 할렐루야. 그 돈 나오라 하는 게 기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의지하고만 하면 된단 말이죠.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이름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주신 그 참으로 그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넉넉하게 항상 부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